그 미국의 어린이 성경학자 중에 길버트 비어스라는 분이 계세요. 길버트 비어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년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년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2020년서부터 2022년까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건축 시작하고 또 준공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여러분들도 각자가 떠올려 볼 때 학생 때, 청년 때, 결혼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때 잘 넘어가면서 그때가 고비였다 그런 생각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비들 중요한 3년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 사람은 어린이 성경 교육자라고 그랬죠. 길버트 비어스가 보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3년은 1살 때부터 3살 때다. 아니 1살, 2살, 3살짜리 애가 뭘 한다고 그게 중요하다 그럴까? 얘기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에 벤자민 블룸 교수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벤자민 블룸 교수. 이 사람이 우리 뇌를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뇌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 인간의 뇌가 50%가 완성이 되는 때가 4살 때고 인간의 뇌가 80% 완성이 되는 때가 8살 때래요. 8살. 그러니까 8살이 되면 인간의 뇌는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 말에도 그런 거 있죠.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런 말. 아니 3살짜리가 뭘 알길래 3살 때 하던 게 무슨 인간의 80 될 때까지 영향을 주나 싶은데 이거는 길버트 비어스 교수, 벤자민 블룸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1살 때부터 3살 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1살이 되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2살이 되면 애들이 걷죠.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3살이고 2살이 되면 걷습니다. 그리고 3살이 되면은 왜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하느냐? 3살에 나타나는 변화가 뭘까요? 고집이 생깁니다. 고집이.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4살. 3살 때부터 애들이 고집이 생겨요. 1살, 2살 때 애들이 우는 거는 본능적으로 우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배가 고파서 울고, 이게 똥을 싸고 오줌을 싸서 울고, 몸이 어디가 불편해서 울고, 1살, 2살 때는 본능적으로 우는 거예요. 근데 3살서부터는 불편한 게 없어요. 본능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안 들어주면 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우는 게 잘못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우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만큼 자기 의사가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집을 좋게 말하면 뭐예요? 고집을 좋게 말하면 뭐예요? 자신감이죠. 의지죠. 열정이죠. 여러분, 자신감과 의지와 열정이 있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이들이 그런 게 있어야 좋죠. 근데 그거는 3살 때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때 그 고집을 자신감과 열정과 의지로 바꿔주면 8 될 때까지 애가 성공하고 행복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3살 때 떼쓰고 자기가 안 되는 대로 고집만 피우면 이 아이는 30이 돼도 엄마 아빠한테 떼쓰고 50이 돼도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아 쓰고 60이 돼도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아 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아이의 고집을 의지와 열정과 자존감으로 바꿔주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3살 버릇 여든 간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3살 때는 고집만 부립니다. 울죠. 근데 그거를 부모가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죠. 근데 부모가 안 들어주면 안 될 나이가 옵니다. 그게 몇 살 때부터냐? 7살 때부터입니다. 7살 때부터는 애가 고집을 부리는데 부모가 안 들어줘.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는 말썽을 부리게 됩니다. 뭘 부러뜨린다든지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7살 때부터는 고집을 행동으로 옮기는 나이가 7살 때부터래요. 이 어린이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3살 때 왜 애를 잘 버릇을 들여야 되느냐? 3살 때 버릇을 안 들이면 7살 때부터 그 뒷감당을 부모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다 해결해주고
30이 돼도 40이 돼도 50이 돼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서부터 해야 되느냐? 3살 때부터 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은 벌써 3살 넘었는데요. 지금부터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길버트 비어스, 벤자민 블룸의 이야기, 또 3살 버릇 몇든 간다는 속담의 핵심이 뭡니까? 자녀는 교육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백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쓰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가르쳐서 버릇이 열정이 되고 그 열정을 뒷바라지해서 애가 자기의 자리를 갖춰가게 하면 그 부모는 좋은 부모고, 그리고 그 고집을 고집으로만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사고치면서 아이들이 엇나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의 그 고집을 이해하고 막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이 뭐 사달라면 사주고 해달라면 해주고 뭐 필요하다면 다 해줍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줬다고 해서 애들이 바르게 크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왜냐? 그거는 그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는 좋은 부모는 될지 몰라도 옳은 부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옳은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또는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올바른 부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일이죠. 어느 순간에 어떤 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안 되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는 막 해줘야 되는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 좋게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 어머니 숨 딱 떨어질 때 한 번 울고 안 울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불효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뭐 가도 알아보지를 않고 저를 못 알아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내가 주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주책 맞게 눈물도 많아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모질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잘한 거를 딱 3개가 저는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자전거 몰래 타고 갔다가 택시 뒤로 꽝 박아가지고 택시 홍기등을 다 깨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택시 기사가 제 멱살을 잡고 너희 집 어디고 가자 이래가지고 저희 집에 왔는데, 저희 집이 그때 단독주택,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단독주택이 있었어요. 초인종 삑 누르고 아버지 손님 왔는데 예 하고 도망을 쳤어요, 제가. 그러고 이제 잡히면 죽는다 생각하고는 이 오락실로 저 오락실로 도망을 막 쳤는데, 도망칠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 앞에 빌라 계단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거기를 또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걸린 거예요. 저는 그날 엄청 맞든지 엄청 잔소리 듣든지 할 줄 알았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밥 먹어라, 자라.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잔소리, 저를 때린 거, 막 온갖 거는 기억이 안 나. 그런 거는 물론 기억은 나죠. 근데 그게 나한테 잘해준 걸로 기억이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그날은 한마디도 해준 게 없어요, 저한테. 근데 그냥 하루 종일 고생만 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고생만 하고 저를 딱 찾고는 와가지고 밥 먹어라, 자라. 그러고 끝난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도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상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파주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문산이라고. 우리 최문선 자매님이 아니고 문산. 네. 다들 졸리십니까?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문선이 아니고 문산이라고요. 네. 문산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면은 신촌역까지 와요. 신촌역 아시죠? 지하철역 말고 신촌역이라고, 지금도 그 역사가 이화여대하고 그 연세대 중간에 딱 있거든요. 이제 거기 딱 오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거기서 또 저희 집까지 가려면 또 한참이 걸려요. 옛날이니까 하루 종일 걸립니다. 아침에 나와도 밤에 들어가요. 근데 제가 너무 들떠가지고 감기가 걸린 거예요. 첫 튀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막 감기 걸려서 비몽사몽간에 집에 딱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 앞에 딱 왔는데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대문 밖에 있는 거예요.
제가 밤에 들어갔거든요. 한 9시인가. 왜냐하면은 거기서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내려서 부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사상 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사상 버스 터미널에서 진해까지 가는 버스를 또 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밤 늦게 간 거죠. 근데 아버지가 왔나? 또 똑같아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밥 먹어라. 자라. 그러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말이 뱉지 않습니다. 밥 먹어라.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제 방이 옆에 이제 제 방이 따로 있었거든요. 딱 누웠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방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감기가 걸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구두쇠인지 사람이 자는 방도 불을 안 떼는 분이거든요. 자는 방도 불을 안 뗀다고요. 안 추우면 떼고, 추우면 떼고. 근데 그날은 방이 불을 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때 기름 보일러인데 엄청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제가 그게 기억이 나고. 세 번째 기억이 나.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잘 가르쳐준 기억이 뭐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 김은옥 장로님하고 우리 35분 성도님들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복잡했어요. 내가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교인들 데리고 나와서 개척하는 게 맞나, 그렇게 뭐 하는 게 옳을까, 막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아버지한테 전화를 딱 해서 아버지 2차 저차에서 교인들이 나왔는데 저보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같이 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를 들여가지고 이럴 줄 알았어요. 제 아버지는 굉장히 그 남을 의식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뭐랬는지 압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 단디해라 그랬어요. 단디해라. 제가 뭐 한 30분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딱 한마디 단디해라. 그리고 끊었어요. 그 단디해라는 뭐 조심조심하고 실수 없이 하고 뭐 남들한테 잘못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저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했더니 우리가 이 개척하는 것이 대서울교회에서 분립개척 시켜준 걸로 노회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제가 뭐 불이익 당하지도 않고 개척이 순조롭게 잘 됐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랑 싸우고 막 잔소리하고 교회 갔다 오면은 때리고 성경책 불태우고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교육을 잘해준 게 그 세 가지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세 가지는요, 뭐 특별하게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말로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으로 저한테 하니까 그게 저에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해주는 거 좋죠. 근데 자식은요, 10개 잘해주다가 1개 좀 서운하게 하죠.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것만 기억해요. 근데 저는 반대죠. 아버지가 한 7개는 서운하게 했는데 그 중에 저한테 한 3개 잘해준 거를 저는 그게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식이 뭐 좋고 나쁘고도 그런 게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돼야죠. 하지만 무조건 잘해준다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 계시죠. 아버지가 너무 엄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엄하고 아버지가 너무 무심하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애달프니까 자식이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아버지 몰래 해주고 막 빚을 내서 해주고 나중에 그거 자식 망치는 일이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떤 분도 그 남편은 전혀 몰라. 근데 자식이 막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막 땅을 사가지고 막 그거를 되팔고 이래가지고 차익을 가지고 돈을 보내주고 막 미국에 사는데 그 미국에 집도 사게 해주고 막 근데 남편이 은퇴를 했는데 아내가 남편 몰래 빚을 진 게 막 몇 억이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고 하니까 당신이 애 안 도와주니까 내가 애 도와주느라 그랬지. 그러니까는 그럼 애가 잘 됐냐고. 계속 돈 달라는 계속 돈 달라. 엄마 이번에 집 사야 되니까 엄마 이번에 내가 직장을 실직해서 엄마 이번에 사업 시작하니까 돈 주세요. 계속 돈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노년에 그 두 분은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결국 그 빚잔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무조건 잘해주는 부모예요. 근데 좋은 부모가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부모가 돼야 된다? 좋은 부모가 아니라 옳은 부모가 돼야 된다. 옳은 부모가. 그래서 자식이 해달라는 것을 해줄 때도 있지만
안 되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도 안 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애매하죠. 어떨 때는 해주고 어떨 때는 안 되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떨 때는 들어주고 어떨 때는 안 들어주고 밀고 땡기고 하면 그때 당시는 서운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컸다라는 거를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를 써요. 자식이 나만큼 고생 안 하게 하려고, 나는 고생했으니까 자식은 고생 안 시키려고 돈도 모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자식이 잘 됐냔 말이에요. 지금 물론 잘된 자녀들도 있겠지만 부모가 오히려 내박쳐 놓고 지가 알아서 하게 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막 뒤치다거리 다 해준다고 그게 제대로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부모도 좋지만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심으로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맺고 끊는 게 있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부모 아닌 옳은 부모 되어서 나중에 자녀가 잘 되고 효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식은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옛날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면 자식이 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으니까, 나한테 줬다고 그랬으니까 내 거죠.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내 소유다 이 말이에요, 옛날 성경대로 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개정하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으로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면 자식은 내 소유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식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위탁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위탁한 물건 내가 함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가 고가의 카메라를 맡겼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내가 잘 관리만 해야지 그걸 내가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나한테 맡겼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가 키우게 자라가게 해야지 내가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탁품인데 그 중에서 최고의 위탁품, 귀중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 또는 뭐 누구 친구가 귀한 거를 맡겼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함부로 내박쳐 놓다든지 내 마음대로 쓰고 그러지 않죠. 귀한 곳에 딱 모셔다 놓고 그거를 이제 상하지 않게끔 하는 게 위탁받은 사람의 그 의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야죠. 훌륭하게 키워야죠. 하지만 내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남들만큼 훌륭해지지 않는다 하여도 그거를 안타까워하거나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잘 맡아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자녀가 더 잘 큰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은 오히려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하고 막 뭐 이것저것 더 넣다 보면 음식이 막 산으로 가버리잖아요, 맛이. 근데 내가 해야 될 것만 딱 하고 기다리면 음식 맛이 제대로 나오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소유물이 아니냐? 내가 어떻게 잘 키워봐야 되겠다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키우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애가 좀 못해도 실수를 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다한이랑 운동을 다닙니다. 운동을 저녁 때 그 하루를 갔더니 김민경 집사님 만났어요. SK 김민경 집사님. 근데 이제 운동을 가는데 우리 다한이가 덜렁덜렁 하거든요. 수건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수건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어디서 구해주거나 내 거 주지 않고. 한 2번 그랬어요. 2번 딱 그러니까 얘가 절대 수건을 안 갖고 오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다한이가 전에는 어디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는데 집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알아서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이 뭐 애를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는 일도 많지만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애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내가 다 해주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니까. 하지만 옳은 부모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돌봐주시 조금 늦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나중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내 소유물이니까 내가 잘 가꾸고 닦고 다듬어서 남들한테 짜잔하고 보여줘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귀중품이기 때문에 내가 뭐 낡았든 어떻게 됐든 잘 관리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끔 내어드리자. 그렇게 해서 좋은 부모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교육적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것도 그것에서 출발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행할 길은 누구의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부모의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야 올바른 부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자녀가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있어요. 물론 부모랑 자녀는 비슷합니다. 특별히 부자지간 비슷하죠. 그래서 아버지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더 많아요. 근데 자녀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막 강요하고 하다 보면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잘 따라갑니다. 근데 대학 가서 나 못하겠어요 하고 그때 가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면 부모는 그때 가서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행할 길을 내가 이루지 못한 내가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심어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가 땅에서는 잘 걸을까요? 잘 못 걸을까요? 못 걷죠? 여러분, 뒤뚱뒤뚱 걷는 게 오리입니까? 닭입니까? 닭이라고 그러지 않죠? 닭은 뒤뚱뒤뚱 걷지 않습니다. 닭은 잘 걷습니다. 심지어는요, 뛰어다니죠, 닭은. 여러분, 닭 뛰어다니는 거 잡기가 힘들죠? 오리는 못 뛰어다닙니다. 오리는 뒤뚱뒤뚱 이렇게. 왜 그럴까요? 발가락이 붙어 있잖아요. 오리 물갈퀴 때문에 발가락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떨어져 있어야 울퉁불퉁해도 지형지물을 잘 밟고 가면은 그냥 뛰어도 가는 거예요. 근데 발가락이 이렇게 그 물갈퀴 때문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안 움직이니까 이거를 뛰어가지도 못하고 막 뒤뚱뒤뚱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어렸을 때 뒤뚱뒤뚱 오리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리는요, 땅에서는 뒤뚱뒤뚱 걷고 느려요. 근데 이 오리가 어디 가면 제일 빠를까요? 물에 넣어놓으면요 못 잡습니다. 닭은 물에 들어가는 순간 쫄딱 젖죠. 여러분, 닭은
비에 젖습니다. 오리는 비에 안 젖습니다. 왜? 닭은 털에 기름이 없어요. 오리는 털에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물이 젖지 않아요. 그래서 닭은 비가 오면 우리가 쫄딱 그 젖은 닭과 같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닭은 그렇게 털이 많고 이러다가도 비 한 번 맞고 나면은 볼품이 없어져요. 근데 오리는 비가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원래부터 물에서 살게끔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닭과 같은 자녀가 아니라 오리와 같은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어떤 데에서는 불편하고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데에서는 잘할 수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어디에 적합한지를 발견하고 그거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가 돼야지, 너는 내가 못한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면은 좋은 부모는 될지 모르죠. 왜? 자녀가 내 꿈을 이루어주도록 막 돈도 주고 휴대폰도 바꿔주고 잘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올바른 부모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녀가 불행하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가 할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를 발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설교를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과 분별의 차이가 뭐냐,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구별은 뭡니까? 이거는 휴대폰이고 이거는 물뚜껑이다, 이게 구별입니다. 분별은 뭡니까? 이 휴대폰을 내가 유용하게 잘 쓰고 이 물뚜껑을 잘 쓰는 게 분별입니다. 근데 어떤 멍청한 놈은 이 물뚜껑을 가지고 여보세요 이러면 그 멍청한 놈이죠. 이 휴대폰을 이렇게 컵 뚜껑으로만 쓰는 사람은 멍청한 놈이죠. 그게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구별은 이게 뭔지 구분할 줄 아는 게 구별이고, 분별은 그거를 가지고 선택해서 효용성 있게 잘 쓰는 게 분별이다. 우리가 뭔가를 분별해야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분별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거 구별이고, 분별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면 되고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해야지, 이게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별의 이야기죠. 성경은 노아가 홍수가 올 줄 알고 방주를 만들었더니 살아났죠. 이게 뭐예요? 홍수를 행동으로 대비해서 살아난 거죠.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갈랐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이대로 하면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분별한 것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도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분별력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내가 모범을 보이면 돼요. 내가 모범을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녀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자녀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전도를 좋아하고 교회 가는 걸 좋아하고 찬송 부르는 걸 좋아하면 자녀들도 교회 오고 찬송 부르고 전도하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 로이 보세요. 우리 전사님이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켜놨는지 교회 오면 딱 뭐합니까? 예, 그것도 하지만 오늘도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다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교육입니다. 남한테 주는 기쁨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한다. 이게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사님이 참 아이를 잘 가르치고 있구나. 그리고 애가 울어도 절대 달래주지 않아요. 너무 울면 데리고 나가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가르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전사님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합니다. 뭐 오빠들이 여기서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하니까 지도 막 드럼 치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와갖고 일찍 와서 드럼 쳤어요. 피아노도 치고. 그게 뭐예요?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이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몸으로 보여주면 그걸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다. 여러분들 자녀를 가르치고 계시죠. 근데 그 가르치는 게 뭐 내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이러는 것도 그런 거 좋은 부모입니다. 그렇게 하는 부모들은 좋은 부모죠. 아이들이 투자하니까. 근데 옳은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심어주신 것을 발견케 하는 부모가 옳은 부모예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닮아가면서 자기가 할 것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녀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때 현재에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맨날 교회만 알고 맨날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엄마 아빠가 그래도 참 훌륭한 엄마 아빠였다라고 칭찬 듣게 될 거예요. 부모를 가르치는 것은 내가 못 이룬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분별해서 그걸 이루도록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녀 닭이 아닙니다. 오리입니다. 땅에서 뒤뚱뒤뚱 걸어도 물에 집어넣으면 막 자유자재로 물속에도 들어가고 절대 젖지 않는 오리와 같은 존재예요. 내 자녀를 닭으로 만들지 말고 땅에서는 불편해도 물에서는 편한 오리처럼 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대로 키워서 우리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자녀는 들은 것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들은 것이 없으면 믿음을 갖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주 해주십니까?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간증의 유익에 대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큰 은혜도 아니고 나도 똑같이 죄 짓고 하니까 이런 걸 얘기하나 싶어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미국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의 말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저한테 큰 도움이 된 거는 미국 간 지 6개월밖에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뭘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오히려 간 지 얼마 안 된 분의 얘기가 더 큰 도움이 돼요. 왜? 비자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티켓은 언제 끊는 게 좋고 학교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고 거기 가서 집은 어떻게 구하고 이게 최신 정보잖아요. 6개월 전에 가신 분은 최신 정보니까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을 그냥 조근조근하게 얘기해 줄 때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요즘 애들은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거든요. 요즘 애들은 공부를 어디서 합니까? 카페 가서 합니다. 음악 틀어놓고 남들 얘기해도 귀에다 또 꽂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때만큼 공부합니다. 요즘 애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나이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 나이 때 우리 애들 저보다 더 똑똑하지 저보다 멍청한 애들 없습니다. 요즘 애들 다 똑똑해요. 근데 우리 때만큼 그렇게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 그래도 그런 얘기가 다 남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부모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죠. 칭찬만 해주고 원하는 것만 해주는 게 좋은 부모죠. 옳은 부모는 들어야 될 얘기를 해주는 게 옳은 부모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선택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주신 거는 옳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음식도 기미상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왕한테 음식을 주기 전에 기미상궁이 기미를 먼저 하고 먹이죠. 왜? 그게 독이 없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겪어보고 난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 자녀들은 고생을 안 시켜야 되니까, 내 자녀들은 나보다 잘 돼야 되니까 이런 거 말고 너희들은 더 좋은 거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그게 더 아이들에게 올바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먼저 가신 분이 저한테 유입됐다고. 대통령, 회장,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물론 훌륭한 분이지만 그런 분들의 영향받는 것보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닮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지 말고 올바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올바른 얘기가 뭐다? 내가 경험해 본 얘기, 또 하나님 말씀. 그게 뭐예요? 간증 아닙니까? 자녀들한테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은 부모, 자식,
자녀, 남편,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이번 명절 전에 식사하기 전에 그 예배문 펴놓고 읽으면서 해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자기들이 이상하다 그러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되면은 그걸 이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오늘 하루 살면서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소한 거, 뭐 이거 낭비 안 하고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가 우리가 옳은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은 올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모습이 부모의 책임은 아닙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자녀가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에요. 나 때문은 아니에요. 그 오유나라는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그 애가 엄청 컸더라고요. 엄마보다 키가 더 크고 뭐 살이 막 이래. 무슨 강호동처럼 됐어요, 애가. 근데 그 오유나 씨는 애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에 여행 갔대요. 명절 연휴 때. 그 덩치가 산만한 애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고목나무의 매미 같더라고요. 그 오유나 씨가. 애가 이렇게 자폐가 있고 좀 문제가 있으니까 말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행동도 그래요. 근데 오유나 씨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 애의 모습이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형이 하나 있고 그 친구 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찾으러 여기저기를 다녔어요. 누구야 어딨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이 그때 그 친구 집이 꽤 넓어가지고 방을 여러 군데 가도 없어서 부엌으로 가봤어요. 부엌에 갔는데 부엌에도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방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 여러분들 뭐 옛날 집 아시지 않습니까? 큰 집은 부엌에도 방이 하나 있거든요. 그 하인들 지내고 이러는 방인데. 거기 가서 방이 하나 있길래 문을 열어봤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집의 큰형인 거예요, 큰형. 근데 그 엄마는 그 애가 장애가 있으니까 집에만 놓고 큰애는 아예 없는 취급을 한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 가니까 그 형이 막 거기 막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막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나한테 짐덩어리가 되고 부끄러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사고치고 나쁘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뒤처리나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행동을 잘하면 나는 욕을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오윤아 씨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그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 뒤에 잘하잖아요. 애 수영도 시키고 뭐도 하고 해서 애가 그래도 반듯하게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부끄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본을 보일 때, 믿음의 얘기를 하고 책임을 다할 때 부모는 점점 책임질 일은 줄고 기뻐할 일이 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부끄럽다고 내 자녀를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고 책임지지 않고 그냥 숨겨놓고 방치시켜 놓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책임은 늘고 기쁨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드러내고 그때서부터 내가 최선을 다하면 오히려 내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오윤아 씨는 드라마 출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애 덕분에 방송 출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애가 이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내 탓인 줄 알고 자꾸 숨기면요, 결국은 나중에 가서 그게 핵폭탄처럼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더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내가 이 문제가 내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잘 키워야 된다, 책임감 있게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잘 키워나가면 그 자녀가 앞으로 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 옳은 부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옳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옳은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치고 용돈 많이 주고 뭐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게 옳은 부모가 아니에요. 옳은 부모는 하나님이 나한테 위탁, 맡겼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모가 옳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뭘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가르쳐야 옳은 부모인 거예요. 그리고 설사 내 자녀가 성장 과정 또는 태어나서 성장 과정 속에 잘못됐더라도 그 순간부터 숨기지 말고 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책임을 다할 때 내 자녀는 나한테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좋은 부모들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뭐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뭐 자녀들 뭐 때립니까? 뭐 부모가 싸우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참 잘하는 부모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여러분 잘한다고 자녀가 바르게 크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부모가 되어줘야 돼요. 옳은 부모는 안 되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자녀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르칠 때 당장에는 우리한테 막 애들은 울고 막 우리한테 힘들게 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고맙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좋은 부모로에 머물지 마시고 올바른 부모 되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나중에 효도받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할 때 그 시간대가 8시, 제가 한 9시, 6시 반에 출발해서 9시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 보면은 EBS에서 왔다 내 손주라는 방송을 해요. 왔다 내 손주. 그래서 이제 러닝머신을 이렇게 하면서 뛰면서 그 방송을 보면서 뛰는데 이제 영국에 사는 국제부부, 영국 남자하고 한국 여자 결혼해서 애가 2이가 있고 얼마 전에 스웨덴 사는 스웨덴 남자가 한국 여자 결혼해서 애가 4이가 있어요. 근데 그 2 한국 여자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외국 와서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애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애들이 그 방송을 보니까요. 얼마나 개구진지 애들이 어떤 장난을 하는지 아세요? 매직 가지고 서로 얼굴에 그림 그려주기. 그 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그 누나가 동생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매직으로. 그러니까 동생도 누나 얼굴에 매직으로 그림 그려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애들이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근데 그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엄마도 몸이 안 좋아요. 한국 분인데 부산 분이더라고. 몸이 안 좋은데도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그 영국에 사는 국제부부랑 스웨덴 국제부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들이 육아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그래서 그 영국에 사는 그 부부 아버지는요. 6시에 일어나더라고요. 6시에. 왜 6시에 일어날까요? 출근은 8시 반, 9시인데 그 엎어지면 코 닿을 때입니다. 2시간 동안 애들이랑 놀아주려고. 엄마 아침 준비하고 뭐 빨래하고 이불 개고 할 때 엄마 도와주려고. 그러면서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은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돈 벌어와서 불행한 게 아니고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하니까 남자들 너무 불행하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스웨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눈 뜨고 요리하려고 하는데 막내가 깨버렸어요. 막내가 이제 걸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또 깨가지고 그 애를 안아주니까 엄마가 요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부가 함께 키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참 안 좋은 게 남자가 집안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명절 때도 보면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해요. 근데요,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는 집의 자녀들은 똑같이 도와줍니다. 그러면 장인 장모한테, 마누라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딱 앉아만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2025년이 아니라 2035년, 2100년이 돼도 마누라가 차려주는 밥상만 가만히 받아 먹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 부부가 육아를 함께 할 때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자녀는 함께 키우라고 하나님 주신 거지 남자는 밖에서 돈만 벌으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육아를 함께 할 때
아내는 아이들 키우는 게 천국이 되지만 육아를 아내만 맡겨놓으면 아내에게 있어서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나도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저도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내가 이 집안일이 지옥이 되겠구나.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빨래를 널길래 제가 같이 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뭐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설거지도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일날 엄청 힘들거든요. 침대에 누워있으면은 내가 그냥 해줘야 되겠다. 애들이 보고 크잖아요. 애들이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육아는, 자녀는 함께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아내가 아니라 옳은 부모라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아이를 키울 때 자녀는 바르게 크고 남편이나 아내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0이 넘어도 애는 애입니다. 그죠? 60이 넘어도 애는 애예요. 엄마들이 뭐랍니까? 차 조심해라. 뭐 사람 조심해라. 항상 그러잖아요. 애는 부모 앞에서는 항상 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로 그냥 끝내버리세요. 내가 아이를 잘 못 키웠던, 아이가 뭐 밖에 나가서 친구를 잘못 사귀었던, 무슨 문제에 휘말렸던,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부터 올바른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소유가 아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 믿음의 본을 보여서 내가 지금까지는 잘 못해도 내 자녀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내 자녀는 기쁨이요 자랑이 된다. 그것은 아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도와줄 때 아내에게 육아는 천국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좋은 부모를 넘어서 올바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